제가 오늘은 몇 주 만에 마스크를 벗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귀한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날입니다. 이름으로는 여러분 익숙히 알고 계시고 함께 기도하고 계셨지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귀하게 달려가고 계시는 임종혁 선교사님, 이제 오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감격의 간증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현지의 분위기를 물씬 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입고 계신 의상이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 바틱이라는 의상입니다. 전통 의상이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의 격식을 갖출 때 또한 입는 의상이기도 합니다. 아마 TV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정상회담이나 국제회의 때 보면 각국 정상들이 다 저 바틱을 입고 서신 것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으며 주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외침으로 함께 맞이하시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나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리던 남인천 이 재단에 주님께서 부족한 종,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일부분을 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심을 알기에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다만 도구로만 쓰임받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작 와서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때문에 또 이렇게 늦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고국을 방문하게 3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제 치아가 많이 상해서 한 10년 전에 치아를 뽑고 이제는 임플란트를 하든 틀니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번에 7개 치아를 뽑고 또 위에 윗니를 틀니로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참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뺐다 꼈다 하면서 살겠냐고 참 안 됐다는 표정으로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15년 넘게 치주염으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잇몸이 다 삭아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답니다. 또 임플란트를 해도 한 3년, 4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틀니라고 해서 틀니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동안 아파서 고생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불쌍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네. 그 친구 목사님이 임선교사, 내가 그 충고 하나 할 텐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와서 좀 선교 간증하라 그러면 자꾸만 와서 설교를 해. 설교는 여기 담임 목사가 많이 하기 때문에 훌륭한 강사님도 많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이렇게 청했을 때는 와서 선교지에 있었던 그 뜨끈뜨끈한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걸 간증하라고 부르는 건데 와가지고 자꾸 그냥 설교만을 해가지고 임선교사는 절대 그러지 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그걸 다 말하려고 들면 정말 제가 한 달간은 매일같이 한 달간은 간증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그 동영상 어느 교회에 제가 선교 소식으로 사진을 몇 장을 보냈는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와서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진 것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또 부분적으로나마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동영상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시죠. 짧은 영상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영상 속에 허름한 집도 보였고 또 교인들도 있고 또 많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했던 분들이 있는데 저 한 분 한 분마다 사실은 감동적인 그와 같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놀랍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들이 치료받는가 하면 정신병 걸린 미친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고 귀신이 그야말로 막 발악을 하면서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그리고 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이런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좋은 시절이 되어지면 또 선교지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또 무엇보다도 또 나중에 간증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이후에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만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작은 비석이라도 만들게 되면 그 비석의 묘비에 이 성경 말씀을 꼭 기록해다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다음에 복음, 그리고 생명,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심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생명이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은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달려갈 길과 더불어서 세상적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있다. 그 귀한 것은 곧 사명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국도 팬데믹으로 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 인도네시아 땅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1990년에 저와 같이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30년이 넘게 열심히 사역했던, 정말 훌륭하게 사역했던 그 같은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현지 목사님 가운데서 정말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정말 훌륭하게 사역하면서 너무나 정말 아직도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그 같은 동역 목사님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 왜 하나님 저분들을 불러가셨습니까? 오히려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이 연약한 부족한 이 종은 살려주시고 왜 그렇게 귀한 종들을 불러가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살려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드립니다. 저는 3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금도 말씀드렸듯이 1990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14년 동안 사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과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 어간에 9.11 사태 이후로 또 이라크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슬람 국가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인도네시아는 거의 80-90%가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미 그런 것들이, 또 반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정서들이 막 생기면서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속죄양이 필요합니다. 그 속죄양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들 가운데 20년이 넘은 서양 선교사 5명을 간첩이다 그렇게 해서 내어 추방을 시킵니다. 한국 선교사 중엔 추방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추방자 명령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속에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슬람 종교성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데 일주일 안에 추방령이 떨어지면 추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소식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20년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나는 한국 선교사인데 서양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쫓겨나가야 되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도대체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된 거냐 했더니 저보고 반정부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소시적 어릴 적에는 대학 다니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제가 무슨 반정부 운동을 하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일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인도네시아가 2003년, 2002년 그 어간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막 데모하는데 우리 신학생들도 마지막 거의 데모가 끝나갈 무렵 신학생들이 한번 데모하러 나간다고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데모 나가게 되면은 군인들, 경찰들한테 맞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참 염려가 되는 겁니다. 교수 중에 누가 한 사람 따라가서 혹시 다치기도 하면 병원으로 애들 데려가고 또 심할 경우는 말리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현지 교수들은 다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다치면 병원에도 옮기고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들 데모를 제가 주동을 해서 그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몬 게 나라고 그렇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 사람은 반정부 운동하는 아주 못된 선교사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라크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람 내쫓는 사람 고르는 가운데 제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여행 가방 2개만 들고 그리고 3살, 6살에 같이 갔던 아이들하고 같이 한국에 와도 아이들 학교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미국밖에 없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1년, 2년 후에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9.11 이후로 그 미국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들어간 사람이 애를 학교에 넣을 수도 없고 은행 구자도 안 열리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친구 목사님이 그 LA의 큰 우리 한인교회에 부임해 오면서 너무 안 돼서 교회에 선교 목사로 저를 임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요, 인도네시아에 뼈 묻겠다고 한 친구가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소문까지 났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선교사로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제가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매해마다 인도네시아 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저는 가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주권도 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정말 제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원하지 않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부흥도 했다가 또 다시 교회가 어려움도 겪고 그런 롤러코스터를 한없이 타면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한 7층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정말 살았는데 한 층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에 이제 딱 닿아서 이제는 끝난다 보다. 이제 올라가면 되겠지 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곡괭이를 하나 준비시키더니 땅을 파괴시키시더라고요. 1층 파고 2층 파고 3층까지 파면 되겠지. 4층, 5층, 7층까지 높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7층까지 낮추시더라고요. 완전히 살 소망도 끊어지고 목회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고 나이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사역하던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짐 다 놔두고 우리 세간살이 다 놔두고 책 다 놔두고 왔는데 그걸 정리도 못했는데 해마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언 시간이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니까 이제 65세에 리타이어하고 교회도 물려주시고 이제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죽도록 고생 훈련시켜서 천국 가서 저를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리타이어를 하기 전에 그래도 인도네시아에 아직 정리 못한 게 있으니까 다시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거 다 정리하고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김희용 선교사님 아시죠? 김희용 선교사님은 연세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지만 신학교 동기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도 김희용 목사님하고 잘 알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저 인도네시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것저것을 보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김희용 선교사님이 꼭 한번 오라는 겁니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꼭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얼굴은 뵙자 그러고 김희용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두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역지를 맡을 이제 우리가 너무 몸도 약해지고 도저히 이 사역지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후임 선교사를 위해서 5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내가 이 선교관 짓고 유치원 짓고 사택 짓고 이거 다 준비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렇게 정말 수없이 넘기면서도 여기서 내가 뼈를 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선교관을 지었는데 이제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선교관을 지킬 수가 없어서 후임을 찾는데도 후임이 없는데 이제 보니까 임선교사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60이 넘어야 할 것. 교육시설이 엉망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거기 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기 때문에 젊은 선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경험이 있어서 인도네시아어가 유창하게 될 사람. 저는 15년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인도네시아 땅을 딱 밟는 순간에 그 옛날 15년 동안 했던 그 인도네시아 언어가 거의 90%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 걸어오는데 생각도 안 하고 인도네시아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인도네시아 성경책을 펴서 들고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설교 준비가 좀 안 돼 있어도 어느 본문이든 이렇게 주어지면 대강 그래도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국어니까. 인도네시아어가 그 정도 될 정도니까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였는데 거의 90%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건물 지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미국 사람이 테러당하면 발리의 관광업이 어려워지니까 경찰이나 군인들이 와서 이 건물 짓고 선교사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올 선교사도 미국 국적이 있어야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 나이도 60이 가고 65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선교도 더 못해서 이제 리타이어 하겠습니다. 60이 넘어야 돼? 인도네시아 언어? 아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막 나오네 이게. 그거 되는 사람이네. 나는 미국에 살고 싶지 않아서 미국적 안 가지려고 그랬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저는 사실 미국 사람 되는 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생을 시켰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호되단 금지를 하신 것이 이때에 이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제가 보니까요, 김명성 교사님이 성경안만 잘 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사역을, 김영 목사님은 교회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컴퓨터 학교, 유치원, 영어 학교, 그리고 방과후 수업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과 교회를 지면서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는, 그래서 그 마을 바깥에 사역을 하셔야지 마을 안에서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 뒷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아주 나빠져서 그 뒷집에 5가정이 살고 있는데 그 5가정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이기 때문에 이 선교관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저는 그곳에 이렇게 가자마자 그 뒷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비만 오면 막 질퍽질퍽한데 그걸 일부러 세면으로 쫙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30-40m 이렇게 길을 들어가야 되니까 밤에는 어둡잖아요. 우리 전기를 끌어다가 거기다 전기 설치를 딱 해줬습니다. 그분들이 이뻐서겠어요? 저분들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 성교관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침마다 그 집에 가서 커피 달라고 그럽니다. 커피 달라고.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김영성 교사님이 제가 동생이 왔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갔어요. 혹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러니까 저를 많이 경계하는 겁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물어보니까 내가 김영 목사님 동생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저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그 뒷집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당신은 겁도 없는 사람이다. 발리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집에 오면은요, 일부러 커피 마시라고 그러고 차 마시라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거기다가 독을 조금씩 탄답니다. 금방은 안 죽는데 한 6개월, 3개월, 6개월 후에 죽을 정도 독을 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와가지고 커피 달라고 그러고 커피 발가고 먹고 가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했다는 겁니다. 이제 친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왜 정말 훌륭한 분들은 다 데려가시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두실까? 5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5번.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께 커피를 한 번 가져왔습니다. 그 커피가 사실은 제 목숨 내놓고 만든 커피입니다. 김유영 선교사님이 커피밭을 한 7,000평 정도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해발 1,400이고 커피밭이 해발 한 1,300 정도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가는데 그게 산 능선길로 가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로 갑니다. 길이 좁습니다. 차가 2대가 못 다닙니다. 군데 약간 넓은 데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피하고 있으면 차가 지나가고 아니면 모터사이클이 지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커피를 가지러 1년에 100kg씩을 거기서 이제 원두 커피를 선교에 사용하라고 보내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산길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앞에서 오토바이 타신 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모터사이클 타신 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라고 그러고 길을 좀 이렇게 비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옆에 길이 좀 넓으니까 오라고 그러나 보다. 내려가면서 보는데 아무리 봐도 길이 너무 좁아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미끄러운 그런 곳에는 포장이라고 하는 게 세면으로 바퀴 2개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 콘크리트를 이렇게 바퀴 2개만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옆은 흙이죠.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그 세면 옆으로 언제나 한 30-40cm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살짝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가까이 가서 그 옆으로 슬쩍
내려갔습니다. 앞바퀴가. 근데 앞바퀴가 갑자기 덜컹하더니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조금 있다 끽끽끽끽끽 하더니 뒷바퀴도 덜컹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밑으로 절벽이 40-50m 절벽 밑으로 쫙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올려서 두 바퀴가 허공에 뜨고 두 바퀴는 절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균형만 조금만 잃으면 그냥 굴르는 거죠. 그래서는 저는 이제 내려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잡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옆에 타고 있던 집사람 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간신히고 나와서, 그리고 한 2시간 걸쳐 있는 도시에서 그 견인차를 불러서, 조그만 견인차를 불러서 그것을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3일 동안 그 차가 굴르는 꿈을 계속 꿉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커피를 볶아서 오늘 한 봉을 만들어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그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그 세멘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후륜구동차가 많은데 저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바퀴 돌아가는 축 밑에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나온 게 있죠. 그게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그게 딱 한 5cm 정도 남겨놓고 딱 걸렸습니다. 그것만 덕하덕하고 깨졌으면 그냥 굴르는 거죠. 그 세멘이 저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가 저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기에 감전돼서 죽을 뻔도 했고요, 물난리로 죽을 뻔도 했고요, 자동차 사고로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 있고요. 너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했더니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교회도 한 50명씩 모이고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또 병자들, 아프면 사람들이 먼저 힌두교 그 사제들, 귀신 부리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나으면은 우리 교회 오는데, 교회 오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사모가 저보다는 인도네시아 말이 안 되니까 한국말로 막 하다 답답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줄 알죠. 네?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줄 알죠. 근데 그러면 또 병자가 낫습니다. 병자가 낫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오고, 병자 있는 그 지역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도 하고, 이런 일들, 막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막 나타나니까 힌두교 사제들, 그 마을에 있는 힌두교 사제들이 뭐라 그럴까요? 질투심도 있고, 또 이러다가 우리 마을 주민 다 뺏기겠다 싶으니까 모여가지고 그렇게 저주하는 것 같은 그 자기네들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죽거나 병이 나서 마을을 떠나게. 사실은 김희명 선교사님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육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고, 그때는 김희명 목사님 혼자 버텨야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힘껏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받을 만한 많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생명을 주셨고,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는 리타이어나 하고 그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또 미국에서는 보통 골프도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도 나도 배우고 그러면 살아야겠다 했던 이 부족한 종을 그 마지막에 다시 부르셔서,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했던 선교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욱더 정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많은 분들이 왜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 또 우리는 왜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일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인천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힘껏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